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사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배웠어요. 그렇게 지난주로 에스더서를 마치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편 5권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함으로써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때부터 우리의 고난도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고 사람들이 보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답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에 매달고자 50m 높이의 큰 장대를 세웠고 유다 민족을 죽이고자 12월 13일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50m 그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기로 조서를 썼던 그 12월 13일 그 제비 뽑은 그날에 유대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림절기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림이라는 것은 제비 뽑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비 뽑은 날이 우리에게는 참 축복된 날이라 해가지고 부림절이라고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10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페르시아 지역에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모르드게가 받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이 그 에스더서의 결론에 대한 노래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그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입에 달고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모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그렇게 에스더가 살고 있던 페르시아 지역에서 종으로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았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입니다. 기원전 지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로마에게 패망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으신 하나님이 되시며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역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으시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누구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황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길을 몰라서 헤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요, 내비게이션 있고 스마트폰이 손에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 한 30년 전만 해도 길을 자주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1986년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렇게 메나사스 지역으로 일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메나사스 지역은요,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그 시리 빼고 나머지들은 정말 허허벌판이었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프린스 윌리엄 지역인가요?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계속 숲속으로 돌고 이상한 길로 돌고 빙빙빙빙 돌기만 합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었어요. 참 그 어린 나이에 두렵고 떨림이 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한 3, 40분을 헤매다가 66번 딱 사인이 나오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거기서 안도감을 찾고 집으로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요, 그런 디렉션, 사인이 전혀 없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삶의 평안이 없었다는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방황한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6절이에요.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도다. 자신들이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혼이 피곤해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곤고한 인생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요 크리스천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으며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의 손과 팔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입 닫은 그 입술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움직여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적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한 자신의 곤고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고통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말씀처럼 온 유다 민족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온 유다 족속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임절이라는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로 정하셨다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선하시다 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와 같이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당한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와 유다 민족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동서남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이 죄짓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엎드려지며 그들이 무너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땀 흘려 힘들게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줘서 자식을 낳고 너도 한번 자녀 키우면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깨달아 보라고 자녀를 18년, 20년 아니 평생을
우리가 양육하는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아픔과 상처를 당해서 자식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 입고 우리가 노동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 좀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찾게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흑암에 앉고 쇠사슬에 맨바되었어도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나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라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저자가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 이후로도 똑같은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다음에도 반복이 되고 또 그 다음에도 반복이 돼서 시편 107편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고 배들로 하늘로 이렇게 푹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25절 이후에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주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영원히 같이 살자고, 나를 찾으라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도울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도 고백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커넥션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얻게 하셨도다. 부모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그들을 때립니다. 용돈도 안 주고 사랑의 매질도 하고 야단도 치고 훈계를 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거하게 하여 그 하나님을 떠난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생명의 빛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그 인생은 캄캄한 어두운 사막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 영혼은
결국 피곤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증거하는 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었지만 그 사사기의 역사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우리가 거주할 성읍 예루살렘 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을 인하여 깨닫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내 죄 때문일까? 왜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과 67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그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이게 시편 119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고백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이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에 의롭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안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이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다가 욥이 맨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구나. 나는 헤아리기도 참으로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절규가 다 틀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함부로 말했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내 말을 거둬들이고 댓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욥이 고백하죠. 왜요?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제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뵙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전에 말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 걷어들이고 내가 회개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물론 그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죽음을 생각하며 꽃을 찢고 정말 그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고통의 시간, 두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길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한탄하지 말고 우린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말은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시간도 그 범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본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만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저가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줄인 우리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여 예수가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병, 우리 안에 있는 죄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험한 지경, 죄로 인한 사망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그 이유 말고 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영생을 얻도록 하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고 감사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의 생수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요, 우리 주인 영혼의 가장 좋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데, 이 기이한 일이 뭐예요? 이 기이한 일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이 기이한 일,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이한 일이 여러분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정말 그게 원더러스, 정말 기이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형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꽂히사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요 참된 기적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 지신 것, 그것은요 하늘의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전능하신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 피조물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저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단 말인가. 천사들도 그 일을 인하여 흠모합니다. 흠모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저 죄인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천사들도 참 나도 그런 사랑 받았으면 할 거예요. 그런데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놀라고 자빠지는 자가 있을 겁니다. 누구죠? 마귀 사탄이. 마귀 사탄이도 도저히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 저들의 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을 거라는 것은 마귀 사탄, 루시퍼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에 마귀가 뒤로 아마 자빠져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머리를 깨부신다고 했는데 아마 뒤로 자빠지면서 머리가 깨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우습게 가져봅니다. 그 귀한 일,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공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말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농사일로 밭을 가면서 땀 흘리고 힘들게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 주심이, 그런 병듦을 주심이, 그런 아픔을 주심이 뭐예요? 나를 찾으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나님 나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신앙,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